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천년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분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100억은 천국에서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원이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한테 100원만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래, 알았다. 1분만 기다려라. 1분만 기다려라. 천국에서는 1분이 천년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저의 현실은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종에게 저의 재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1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그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집니다. 15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개어 놓고
그러니까 암소 그리고 염소, 암염소, 순양 이것을 중간을 쪼개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는 그 새들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고대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이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약속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을 할 때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쪼개어 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중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내가 한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쪼개어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도 좋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압제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심으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더 이상 확실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확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내가 이 땅을 가나안 10족속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계약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압제를 받을 것이지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기다리지 못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지금 사레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시고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정답은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그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책임을,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떡 내밀어서 내가 그걸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불순종과 인간적인 선택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낳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낳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레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세 가지 W, 영문으로 W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W는 wor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W는 will,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했을 때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이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세 번째 W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way,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W에서 넘어집니다. 여기에서 실족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불법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적인 선택이 문제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위장 전입, 탈세, 부정부패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혹은 인간적인 방법이 빠르고 효과적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하느냐, 믿음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퇴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건강을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젊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통장의 잔고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있습니까? 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그 반대인 조급함과 원망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에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위장 전입을 하는 것입니다. 탈세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합니다. 그게 빠른 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빠른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느려 보여도 바르게 가는 길이 사실은 빠른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레는 화가 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홧김에 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다면, 누군가를 지나치게 미워하고 있다면, 분노의 불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그때는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난 파도와 같은 마음이, 미친 불길과 같은 그 감정이 잔잔해질 때까지,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참을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사레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소. 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소.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낯선 이방인들 사이에서 괜히 예쁜 아내를 아내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자기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 아내한테 거기 가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때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돼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사례가 이 순간 너무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아무리 그래도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 체결식을 하고 후손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까지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례의 말을 듣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언약 체결식을 해도 사람은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지만,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면서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주셨지만 또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지구 반대편 브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든 것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레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하는 얘기는 무시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같이 살아왔고 75세의 고향을 떠날 때에 군말 없이 함께해 주었고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함께 겪은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원칙 앞에서는 단호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 결과 하갈이 임신을 하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중전마마 말고 후궁들 중에서 주상전하의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전마마를 만나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를 뒤로 꺾고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다름 아닌 사레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어쩌면 사레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그래서 아이를 얻고 그 아이를 내 품에 두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된 하갈은 주인을 멸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레는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에는 예기치 않은 복병과 딜레마 그리고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레가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결과 임신한 하갈은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게 되었고
괴로운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하갈을 네 맘대로 해라 이야기를 했고, 사레는 자기가 당한 대로 하갈을 학대하고 견디다 못한 하갈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결과, 그래서 자녀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지금 당장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 그렇게 해서 빨리 될 것 같고 금방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고, 수많은 문제와 갈등, 부작용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급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오늘 사례가 급히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단단히 체했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목에 탁 걸린 것입니다. 반대말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입니다. 급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급하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사례가 당했던 일을 우리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할수록,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